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들을 하나씩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쉬지 않고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시간의 흐름 가운데 크고 작은 흔적들이 남게 되죠. 이것을 말했어요. 작게는 개인의 인생의 여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을 크게 말한다면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말이죠.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긴급하고 급박했던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는 그런 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급박하고 긴박한 상황들, 이런 위기의 상황마다 말이죠,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영웅과 같았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불안해서 떨고 있을 때, 모두가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어려울 때마다 이 사람들은 등장하여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꼭 무슨 영화나 무슨 드라마에만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들이죠. 근데 과거에는 말이죠, 이처럼 위급한 순간에, 문제의 순간에 영웅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아주 힘이 세거나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이 세고 능력이 많아야지 마주 서 있는 이 적과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종종 역사를 보다가 보면은 영웅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더라는 것이죠.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국가를 구하게 되고요, 민족을 구원하고 큰 환란을 이기는 것 같은 그런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그렇죠. 신체적인 조건, 외형적인 조건으로만 본다면은 이것은 도저히 싸움의 상대조차 되지도 않죠. 그런데 그 결과는 놀랍게도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던 다윗이라고 하는 조그만 꼬마가 엄청나게 큰 거인인 골리앗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같은 이야기죠. 사람들은 볼 때에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는 다윗이 하나님은 이미 승리한 것이다 라고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이죠. 죄악은 우리 노력에 의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또 한 가지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것은 나의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지식을 넘어서서 그 너머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육체의 한계를 갖고 있고요, 우리는 생명의 한계도 갖고 있고요, 우리는 시간의 한계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다, 우리가 무엇을 경험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했다 하는 것들에 말이죠,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될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지배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삶에는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2017년을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돈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희생을 당하는 것 같이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말이죠,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때로는 전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그 어느 힘과 능력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또 지식적인 생각의 틀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도전해야 할 놀라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들을 문제다, 어려움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죠.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에서 갑자기 기대하지 못했던 특별한 상황들이 우리의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극단의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 일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어떠한 결정을 딱 내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바로 에스더의 내용이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요,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하는데 정말 대단한 왕이죠. 이 아하수에로라고 불리는 이 이름은 말이죠, 히브리식 발음입니다. 이 왕의 이름을 그리스식으로 부르면은 크세르 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영웅들의 지배자이다라고 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시기는 기원전 BC 470년에서 48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가 쓰여졌을 때가 지금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약 2500년 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기는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는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국인 유다 땅으로 돌아간 유대인들은 잘 정착하기도 하고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기도 합니다. 모두 3차에 걸친 귀환이 있었습니다.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2차 귀환과 3차 귀환 그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BC 483년 아하수에로 왕은 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 간에 뭐 올림픽이다 혹은 아주 큰 이 국가 간의 잔치가 있는 경우들, 축제가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래야 뭐 일주일, 2주일 이렇게 큰 축제들이 벌어지는데 보니까요, 이때 잔치가 무려 180일간이나 지속되는 거죠. 6개월 동안 잔치가 계속 되었다는 거죠. 이도 모자라서 180일의 잔치가 마치자마자 또 7일간의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에스더 전에 있었던 와스디라고 하는 왕비가 등장을 하는데, 왕이 와스디를 잔치 자리에 모라고 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와스디가 왕이 부르는 그 자리에 나가지 않은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왕이 화가 나고 결국 이 와스디는 폐위를 당하고 말죠. 에스더 이야기는 그 이후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그냥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있습니다. 당대 최고의 미모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여인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의 신부는 거대한 제국 바사 제국의 왕의 아내, 왕비입니다. 이런 외모에 더군다나 이런 신분을 갖고 있는 정도라면 온 나라, 온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고도 남을 정도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아무리 어여쁜 여인이었다고 해도 평민의 신분으로서 왕비가 된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죠. 더군다나 이 본국 출신도 아닌 다른 나라의 백성이 왕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꿈도 꿀 수 없었던 일이라는 거죠. 오늘의 이야기는 와스티 이후에 에스더라고 하는 유대인 여인이 바사 왕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바사라고 하는 이방 땅에서 포로였고요, 이방인이라는 신분으로 고생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히 쳐다볼 수 없었던 왕비라고 하는 신분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이 지난 날을, 고생하고 어려웠던 지난 날을 보상받는 것처럼 아주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개될 법한데 말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뻔한 이야기가 아닌 다른 긴박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그런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에스더서 4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들어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하고 말합니다. 잠시 후에 보겠지만요, 갑자기 등장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원하지 않았던 위기의 상황, 문제의 상황을 직면하게 되었죠. 에스더는 여인입니다. 역사에 영웅처럼 등장하는 아주 힘이 세고 능력도 많고 그랬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이 연약한 여인이 에스더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또 그 앞에 엄청난 위기, 문제의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들도 있지만 또한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같이 있습니다. 상당수의 많은 힘든 순간들, 소위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 또는 상황들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굳게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보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생각을 물리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생각. 세상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생각들 중에서 특히 교만한 생각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하만은 이 에스더의 그 역사 가운데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죠. 왜 그가 갑자기 등장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갑자기 등장하면서 말이죠, 그는 처음부터 아주 높은 위치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권세를 갖게 됩니다. 다만 그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 가는 그런 높은 위치에 앉게 됩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각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이 되더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하고 말합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에스더는 한 나라, 아주 큰 나라의 왕비로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그가 이 역사에 등장함으로 인해서 에스더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만은 말이죠, 생각 자체가 아주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왕에게는 충성스러워 보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탐욕스럽고 무엇보다 악한 생각,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지위를 높여서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죠, 그 나라의 지금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표시죠. 총리가 된 하만은 왕의 모든 신하로 하여금 자기에게 절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고개만 까딱해서 저러는 것이 아니라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겸손해 보이던 사람이 나중에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자기를 겸손하고 충성스럽게 여기다가,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를 크게 여기고 또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높임받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어디까지 높아질까? 아마 그 끝은 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 6장 7절로 9절에는 이 하만이 어떻게까지 높아지는지 나와 있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 말은 말이죠, 지금 교만한 사람 하만이 그 왕 아하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아하수에로 왕이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왕이 모르드게를 생각하면서 모르드게에게 큰 상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상을 줄 거라고 하만에게 물어보니까 하만은 마치 자기가 상을 받는 사람인 것처럼 바로 이와 같이 얘기를 한 거죠. 왕의 그 옷을 입혀 주십시오. 왕이 타는 말을 태워 주십시오. 그리고 왕이 쓰는 그 왕관까지 씌워 주십시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만은 등장하자마자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지위를 높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지위에 만족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이 그를 들어서 모든 지방관들이나 신하들보다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더욱 높임을 받고 더더욱 존귀함을 받기 원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말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분수의 지나친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마음에는 만족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대인을 멸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만은 자신의 불만족 속에서 모르드게와 그의 민족을 다 멸하려고 은 1만 달란트까지 사용하여서 왕의 일을 맡은 자에게 주어서 이 조서를 조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참 악한 생각이죠. 참 교만한 생각이고요. 자기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생각을 말하죠. 성경은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을 우상 숭배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고 말하죠. 탐욕스러운 생각, 교만한 생각은 결코 복된 생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멀리하시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생각을 물리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또한 잠언 16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는 높아지려고 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보니 하만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 교만한 생각 그 결국은 패망이다, 멸망이다 하고 경고하겠다는 것이죠. 이 교만한 마음, 이 교만한 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만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 꾀에 스스로 빠지게 되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구원하시는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가십니다. 이 결론부터 말하면요, 에스더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때때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렵고 힘든 생각들이, 악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에서 항상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겸손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에 무릎 꿇지 않는 자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악인인 하만과 에스더 사이에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말이죠, 에스더를 양육한 사촌입니다. 모르드게는 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도 포로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에스더가 왕후로 들어가도록 땀 흘려 노력하고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해주는 공도 세우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만이 역사에 올라온 이후에 하만은 왕을 제외한 이 궁중의 모든 이에게 무릎을 꿇어서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요청을 하게 됐죠. 그런데 이 요청에 굴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포로로 잡혀왔던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죠. 사실 말하면요, 이 두 사람 말이죠, 신분상의 차이로 보건대 평생을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땅 위에 살면서도 서로 옷자락 한번 스치지 못할 그런 운명 가운데 있기도 했었습니다. 혹시나 서로 만난다 하더라도 오만하고 아나무인이었던 이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눈에 들어왔을 리가 없습니다. 하만의 입장에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비춰볼 때 어떤 연유가 있었는데요, 이 이유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얽히고 뒤바뀐 운명을 서로 나누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 3장 2절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고 말하죠. 이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궐 문에서였습니다. 어느 날 이 비천하기 이를 데 없는 한 인물이 하늘을 찌르는 권세를 가진 하만 앞에서 고개도 숙이지 않고 무릎도 꿇지 않고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는 것이었죠. 하만은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교만한 사람이었죠. 하만은 자신에게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인사를 하라고 명하고 경배하라고 지시했던 것이죠. 어느 누가 지위가 높고 참 존경받을 만해서 경의를 표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요, 엎드려서 절한다. 이 모습 말이죠, 신에게 경배할 때 사용하는 모습들이죠. 하만이 바로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 상황에 모르드게는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만이 무릎 꿇지 않고 고개를 숙이자 또 한 가지 이유는 모르드게는 유다인이었었고요,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은 과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족속입니다. 과거에 사울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기도 했었던 것도 있었고요, 그 훨씬 이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준 율법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9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줘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도 바로 이 아말렉이 어떤 사람인가, 과연 이들은 하나님께 어떠한 불순함을 저질렀던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명령이 있다고 고개를 숙일 수 있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들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고 역사적으로 진멸의 대상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후손인 하만에게 모르드게는 도저히 고개를 숙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하만에게 고개를 숙인다면은, 그렇다면은 모르드게는 마치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시대적 상황과 현실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세웠던 그 나무에 결국은 하만 자신이 들려서 죽음을 당하게 됐죠. 이 이후로 하만이 있었던 그 왕의 그 나라의 2인자의 위치를 바로 모르드게가 차지를 하게 됐죠. 여러분, 상황 앞에,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생각, 이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들을 지켜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017년도에 살고 있습니다. 2017년도, 물론 이때에 비하면 시대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도 변하고요, 삶의 방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쩌면 이때보다도 더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지키기가 더 힘겨운 세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무엇일까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말이죠, 시대가 2000년이 흐르고 3000년이 흘러도 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속의 생각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믿음의 고백처럼 이 세상 앞에 저 악 앞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큰 일은 고사하고 작은 일을 할 때도 가슴이 뛰고 벅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름다운 사람이죠. 왕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생각해 봅니다. 에스더가 말이죠, 지금 바사 땅에서 태어났죠. 태어나게 됐지만 에스더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서 자기 의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살아가다 보니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모가 없이 사촌 오빠의 손에 길러지게 된 것도 사실은 그가 원해서 그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와스티라고 하는 먼저 왕비가 폐위되고 그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어서 왕비가 되었다는 것, 이것도 말이죠, 에스더가 막 간절히 열망하고 바라고 그래서 왕비가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에스더가 살았던 이 삶을 보니까 정말 우여곡절이 참 많았던 것 같다는 거죠. 이제는 왕비가 되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그동안의 삶을 보상받고 좀 편하게 살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사, 즉 페르시아식 이름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하다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에스더, 하다사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별이다, 스타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그 이름의 뜻대로 쓰임받는 그 여인인데요, 비록 여인의 몸이지만,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들어서 지금 민족을 구원하는 큰 일에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된 에스더에게 이제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적인 큰 문제가 지금 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봅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과연 에스더에게 지금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것일까? 보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에스더가 원했던 것은 사실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원하진 않았지만 지금 에스더가 지금 이 위치까지 간 일, 그리고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에스더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지금 왜 지금 이 시대에 이곳에 있었을까? 바로 그곳에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에 민족을 구하고 생명을 구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에스더를 지금 그 위치에 놓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상황이 바로 그것이죠. 악한 생각을 하는 하만에 의해서 아직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다 민족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3차에 걸쳐 본국 귀환했습니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1차 귀환은 여호와김 3년에 주전 605년에 있었는데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인도에 의해서 종교가 노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두 49,897명이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차 기한이 있은 후에 79년이 지난 주전 458년에 2차 기한이 있었는데요, 이때가 바로 에스더의 사건이 있기 7년 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에스더의 사건으로 인해서 바로 127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들이 모두가 몰살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기적적인 구원을 받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2차 포로 귀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때 에스더를 중심으로 해서 약 1775명이 다시 나라로 돌아가게 됐죠. 그리고 2차 귀환이 있은 후에 14년 후인 BC 444년에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해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공동체의 질서를 세우게 됩니다. 생각해 보는 것은 말이죠, 에스더는 여인이죠. 연약한 여인이 민족을 구원으로 이끄는 놀라운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에스더는 말이죠, 사실은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이 에스더가 정말 애국심이 너무 투철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는 그런 여인은 사실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는가? 에스더 4장 10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하닥에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 규를 내밀어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이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나 하라 하니라. 이 이야기는 에스더가 자기의 생각을 모르드게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왕의 신하들도 다 알고 있고 더구나 지방의 백성도 다 아는 일인데 남자이건 여자이건 간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계신 안뜰로 가고 더군다나 왕에게 나아간다? 이것은 죽으려고 하는 정말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왕이 금으로 된 규를 내밀어서 이것을 잡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오라버니, 비록 제가 지금 왕비라고는 하지만 왕이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저를 부르지 않았네요. 아마 왕이 저를 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오라버니의 그 명령대로 제가 나간다면 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에스더가 이 말을 할 때 모르드게로부터 민족에 대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듣고 지금 에스더가 답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앞인데요. 에스더 4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들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넷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 보내매 그 굵은 배 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지금 이상한 말이죠. 모르드게가 굵은 베옷을 입고 지금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였다는 것이죠.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베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민족의 그 위협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베옷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는 베옷을 벗기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히기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쳐 기도하는 사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에스더의 상황이죠. 에스더는 현재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두려워했습니다. 에스더는 현재 바사의 왕비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고 있지 못했죠. 에스더는 현재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굵은 베옷의 의미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가 지금 이때 바사라고 하는 왕비가 되게 하셨고 지금 입고 있는 그의 옷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원하셨습니다. 에스더가 생각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이런 에스더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말을 듣게 됐죠. 바로 도전의 말을 듣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결정적인 말은 너는 왕후가 되었다. 왕후가 된 것이 그 자리에 앉은 것이 혹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한번 생각하여 보라 라고 말한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더가 비록 여인이고 타국에 왔지만 현재 왕의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구원할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원하셨습니다. 에스더는 이 순간서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어떻게 왕후가 되었을까? 왜 왕후가 되었을까? 그는
그 상황으로 보면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 여인이라고 하는 핸디캡도 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라는 것도 있었지만 그는 지금 왕후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모든 상황 가운데 소극적으로 대처했던 에스더는 이제 생각을 바꿉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는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느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이 이유가 있어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도전해 보기 원합니다. 준비해 보기 원합니다 하고 지금 에스더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르드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과 함께 3일간을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나의 시녀들과 함께 금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규례도 어기고 왕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왕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고 있는 거죠. 위 가운데 문제가 숨어 있다면 그 진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체사의 파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역경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죠. 우리 앞에 때때로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상황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종종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상황들이 말이죠, 어쩌면은 정말 나의 능력들, 어떤 나의 숨겨진 능력들, 이런 것들을 발휘하게 되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스더의 어린 시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의 어린 시절은 평탄한 삶이 아니었죠. 그는 포로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됐고 더군다나 부모 없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를 키웠던 이 모르드게는 포로였습니다. 에스더의 자랐던 환경들이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봅니다. 그에게 아무런 역경과 힘든 상황들이 없었더라면, 정말 신데렐라와 같이 그런 행복에 겨운 이야기였다면 이 이야기는 정말 아무에게도 들려줄 수가 없겠죠. 지금 성경은 에스더의 목숨을 건 도전의 내용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지혜롭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때로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런 순간들을 통과하면서 어쩌면은 성장이 아니라 성숙하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 문제에 정말 용기를 내어서 도전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때로 평탄하지 않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눈물을 흘리도록 만들어 가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작은 축복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습니다. 때때로 아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호흡을 주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말이죠, 이 위기의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저 원수의 나쁜 생각들, 죄악을 오히려 돌려서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는 연약한 여인의 몸이었지만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 연약한 몸에서 정말 놀라운 강인함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연약한 양과 같이 오신 분이 계십니다.
성경은 그를 마치 연한 순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와 같다라고 말하죠. 이사야서 53장 2절은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한 모습으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마치 내가 죽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을 보면서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했을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곳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 때문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만과 같은 악한 생각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이죠,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생각하게 인도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때로 어려운 순간들이 있더라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에 많은 위대한 위인들이 정말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